수원기지교회 새벽 묵상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말씀.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의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여러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는 제목을 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목은요, 일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 29장에서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혹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25절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 아비벌 혹은 니산월에,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은 또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볼 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문지방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또한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12장 27절도 있는데 이것은 6월절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원하신 날이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절과 3절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은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6월절이 아비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은 또한 이렇게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봉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히 애굽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리고 그 무교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우리는 결국에는 이들이 애굽 그리고 그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또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77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에 77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16장 9에서 12절도 이 77절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주를 세어서 77절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77절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이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7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고, 또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77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보시면 이 77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니, 누구와 지키느냐? 너,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와 함께 즐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리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헤아리고 감사케 하기 위해서 이 77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옵기는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고, 또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함께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을 참고하면 그런데 이 달은요, 유대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는 9에서 10월, 가나안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달에는 나팔절뿐만 아니라 대속제일, 초막절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서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하루를 쉬면서 성회를 열고 희생 제사를 드리며 새해 첫날에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새해의 시작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기는 우리가 늘
무언가를 시작하는 가운데 예배가 중요함을 또한 하나님이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새해를 시작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시작으로 그 한 해를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들을 각각 따로 다뤄도 좋겠지만 매일 성경이 이 네 가지의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저도 통합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일 부분은 7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날로서 정해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27절도 말씀하는데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함 없이 과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괴롭게 함 없이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한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괴로움이 우리가 회개할 때, 속죄할 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고통스러워해 라고 주어진 마음은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 참되게 그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령을 괴롭게 하며 속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심령을 괴롭게 한 이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더욱더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보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정말 심령을 괴롭게 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만드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신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인생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에게, 또 저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교제와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랍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 개개인의 그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이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예배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